4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성경책을 잘 펴놓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을 가지라.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받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올린 손길들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아버지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음양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드리기를 참으로 기뻐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사랑할 때 제가 많은 것을 봤는데, 구역장이라고 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구장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교구장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갖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우리가 보면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 소대원을 할 때 군대에 이 소대원들은 중대장 말 안 들어요. 소대장 말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대장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구역장인데 구역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냥 구역장 하면 안 됩니다. 지구장이 말해도 안 움직이고 구역장이 말해야 움직입니다. 그만큼 그 영혼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영혼을 관리해서 거기서 영혼을 낳고, 오늘도 그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그죠? 말씀으로 낳은 그렇죠? 오늘 이번에도 제목이 그렇게 나왔죠? 말씀으로 낳은 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너희란 말은 내 기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업,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낳은 자에서, 어둠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낳은 겁니다. 건졌다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뤘담도 아니라 그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 예수를 잡고자 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게서 솟아나는 더럽고 추하고 그것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 다 됐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세상 것을 가지면 왜 그 사람만 가져? 나도 가질 기회 있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가족의 며느리가 많다고 칩시다. 아니면 사위가 많든지.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딱 나눴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재산을 나눌 때 자기에게 효도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마다 더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줬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 하냐? 왜 똑같이 나눠주지?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부모가 뭐래? 나는 나한테 잘하는 놈을 따라서 줬다. 그럼 뭐라고 하냐? 이거 줄 줄 알고 거기서 알랑방구 꼈지 이런다 이 말이죠. 자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잘났는데 잘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는가 보러 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말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을 구령할 때 보면 말로는 하는데 그 안에 영역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는 하고 사랑은 하는데 주님이 나를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는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배운 말로 가지고 했지 너는 성령이 너의 입을 써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내가 아직도 배운 것은 있고 말씀은 가진 것은 있는데 뭐가 없다? 내가 그분이 쓰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었다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야 할 침례가 뭘까요? 이 주님이 이루었던 거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분이 죽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시켰어요?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하지 못하면 죽어서 그 죄에서 확실하게 그래서 죄는 너희가 죽으라고 했잖아요. 죄된 몸을 죽어야 연합이 된다겠어요.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 이것이. 안 죽었다 그러면 당신은 말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다. 더 말하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해 이 땅에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는 말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침례는 받았지만 이게 계명이요 법인데 죽지 못했다. 죽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말로는 예수 믿지만 뭐하고 산다며? 예, 죄와 함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와 함께 했다 하면 결국 뭐예요? 사망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망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죽어도 않습니다.
전도하라고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죠. 하나님께 봉사하라고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죠. 그러나 그에게 세상 것을 얘기하면요, 목숨 내놓고 달려듭니다. 목숨 내놓고 달려들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쟁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에는 아무 예수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쟁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하겠지만 실상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방언하니까요. 제가 예배 안 빠졌으니까요.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비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말한 거라면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음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받는다 해도 내가 기뻐한다 이거죠. 그런 심령이 있어야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심령으로 죽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은 아는데, 그러니까 본받으란 말은 너희가 나처럼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부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보죠.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장 어디가 있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방언하고 충만하는데 왜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해먹고 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요.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지 모르는 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껍데기 무늬로는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껍데기로는 참 말땡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없더라. 그렇죠? 너희가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너희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참 많은 말씀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내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때 제가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장, 셀장 그러는데 저는 교회가 커도 그렇게 생각 없어요. 목장으로 가지.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을 그러지.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바뀌어도 그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신종으로 내 구역, 아름다운 내 구역을 뭐이다? 채워줬다 했어요. 시편에 내가 내 아름다운 구역을 채워줬다. 주님께서. 그 구역장은 그 구역을 참으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내 기업이요, 내 사업이므로 채워줬으므로 그걸 잘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목사님, 내 구역을 채워줬단 말이 시편에 있습니까? 있죠. 또 그걸 찾아달라고 여러분이 그런다 하면 찾아줄 수는 있죠. 그런데 찾아주면 또 여러분이 뭐요? 그거 달랑 적어놓고 더 이상 안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봐. 안 보는데 찾아줄 필요가 있나요? 찾아주어서 그 아름다운 구역을 채워줬다는 말을 찾아주면 여러분이 진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자, 10편 16편에 볼까요? 16편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에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장보다 교구장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예요? 구역장이요. 내게만 주어진 구역. 그 영혼을 위해서 내놓고 관리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 자가 그 구역 영혼을 잘 관리해서 지구장이 됐을 때도 그 구역을 잘 관리합니다. 구역장들을 참 잘 관리해서 그 기업들을 잘 이끌어갈 줄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1년 해보고 띵공, 2년 해보고 띵공, 이 사람은요 영혼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살아있어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날 쓰겠어요? 못 쓰죠. 이게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줄로 떼어서 재워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줄로 재어서 그곳에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편이 아니라 이사야 34장 16절로 17절.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런 것들 하나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 신이 모아서 그를 줄을 재어서 딱 재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줘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비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맡긴 그 영혼을 성령과 함께해야 그 영혼의 심령을 알고 그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이끌어갈 때 말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가 능력이? 성령이 나를 쓰는 능력. 근데 난 지구장들이 능력 있는 걸 못 봤어요. 말빨만 좋지 나는 지구장이 능력 있는 걸 못 봤어요. 교구장이요? 말만 중요하지 못 봤다고요. 근데 구역장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구역장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구장보다 낫더라고요. 영혼들을 그 더운데도 가서 꿀에 가서 그 영혼들을 긁어내고 끄집어내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가서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저가 참으로 상금이 많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지구장을 하기도 않고 구역장만 한 5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다가 그게 지구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구장 올라가셨는데 그들 영혼이 그렇게 나중에 그분이 지구장이 됐을 때 구역장이 됐는데 신적으로 열심히 영혼을 구해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구장님께서 구역장 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한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구역을 돌봐듯이 우리가 다 열심히 돌봐서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명예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돌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의 직분자는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에 왔을 때 그런 교구장님을 봤어요. 그분은 구역장이건 지구장이건 교구장 아무 필요 없이 회원들을 다 돌아가면서 설교시킵니다. 신학생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새신자가 돼서 새신자 교육만 끝났다 하면 항상 설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옵니다.
한 번도 준비 안 했고 그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뭘 잘하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은혜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강구는 뭐냐, 오늘 여러분 은혜를 좀 나눌 시간을 갖는데 저는 담임 목사 이번 주에 설교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붙들고 살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도전받겠어요. 아, 우리 교구장님이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살았구나. 매주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교구장님 밑에서 1년, 2년 있으면 설교 못하는 영혼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니까요. 근데 우리 직분자라고 하면서 영혼들한테 가서 뭘 은혜 받은지 압니까? 잊어먹어서 몰라요.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그 직분자 따라가면 당신도 지옥 가요. 왜요? 그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을 걸 쫓고 세상 걸 쫓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얼마큼 되면 사모님도 이제 구역을 맡거든요. 이제 조금 돼서 이제 얼마 안 될 때 성도가 한 20명, 40명 되면 장년부 구역을 맡아야 하는 구역을 맡아서 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저 은혜 좀 나눕시다 그러면 이 병신들이 사모님이니까 무슨 은혜 나눌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저는 항상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말씀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번 주 새벽에 오신 분들 알죠?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쭉 하시면 이렇게 깊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 사모님은 목사님을 잘 알 건데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어디 구역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맡은 구역인데 얼마나 은혜 받은지, 사모님이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 갖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갖고 새벽 예배 얘기를 할 때 그 말씀 갖고 항상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도 주일 말씀 갖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부담이 안 돼. 그냥 걸어다니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니까 신방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맡고 사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무엇을 해도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써도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주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볼 때 아, 우리 구역장님이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냐 안 떠나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왜? 더 은혜 받고. 왜? 내가 못 받은 게 왜 못 받았을까?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서 그래. 아직도 세상 것이 먼저지? 성도님은. 예, 그것이 죄야. 그것을 내려놔야 은혜를 받는 거야.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그냥 막 해집어놓는 데가 있어. 꼭 내 속을 보는 것처럼.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종소하시려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은혜로워.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들 영혼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개가 되고 당연히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주보가 있잖아. 그 주보를 읽으려면 예배 30분 전에 와야 돼. 읽고 기도로 오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때는 맹숭맹숭했던 말씀이 그때만큼 내게 그냥 못을 박듯이 바뀌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일일이 다 멘토를 해주시겠어? 그 말씀 중에 어떤 사람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나는 그냥 원래부터 은혜 받기 싫어서 막 세상 그 바쁘다고 딱 계속 그 시간에 딱 와서 세입했어. 그냥 마음 잡고 말 설교 딱 은혜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이게 잡히질 않아. 뭘 은혜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다.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영혼을 질 수만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는 직분을 맡아서 영혼을 관리하는 분들은 항상 준비해서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내가 그 생명의 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항상 그 말씀을 충격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 말씀을 변화되지 않고 나도 그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왔는데 내게 맡긴 영혼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고 뭐 잘 운전하지 않는데 저도 항상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제가 어쩔 때는 이어폰을 꽂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꽂고 다니면 항상 은혜의 말씀 듣고 거기서 내가 뒤를 발견하고 켰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핸드폰에 눌렀던 말씀을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또 그 말씀 듣고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주 앞에 기도할 때 저 식궁장에 냄새나는 악취나는 것보다 못한 게 나라고. 왜 그 얘기할까요? 예수를 아니까. 나는 항상 그 냄새나는 것이 내게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나 올라갈 때마다 그걸 씻어내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저는 그렇게 항상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취나는 냄새나는 것밖에 못하는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사랑해서 깨닫게 해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의지가 강해서 네 생각이 강해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준 생명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조사에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 주님과 나의 생명줄이 끊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의 생명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실수하고 깨닫고 자신을 알고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잖아요. 목사도 냄새나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할 줄 아냐 모르냐가 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른다 하면 끝난 거죠.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아서 주님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회개를 엄청 해야 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했는데 내게 능력이 없고 말만 잘해. 그럼 회개해야 돼요. 뭐가 막혔는가? 아직도 내 의가 크구나. 아직도 내 의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죽어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분은 부활해서 나에게 사망에서 이기셨잖아. 이기시고 부활했으니까 사망에서 내가 자유를 줬는데 나는 아직도 죄 업무에 있구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아직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은혜에 죄에서 자유 줬고 죄에서 거듭나게 해준 것을 잃어버린 내가 어떻게 감히 부활을 갖겠어. 그런 사람은 회개하니까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자, 바울이 날마다 내가 다른 걸 준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육신에서 여기 들어갈 때마다 회개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자꾸 돼서 다동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경인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건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한 적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범죄가 고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진 죄. 시편 19편에 나오죠.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앞서서. 근데 우리는 짐짓죄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시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를 범한즉 사함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줄 알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육신의 걸 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진집죄는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주님은 죄 때문에 다시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다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분이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여 드릴 것을 믿는 자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러 오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죄에서 껍벅껍벅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 죄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둥병자예요. 무슨 문둥병자냐? 영적인 문둥병자. 아직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감각 없는 문둥병자라 이 말이죠. 육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자. 겉모습은 반질하는데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심한 겁니다. 왜요? 오늘도 또 모르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을 예수 믿는데 사람의 영혼을 누가 받으시냐? 그랬더니 그 말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난 우리 사모님도 몰라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게 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분은 내가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영혼을 받으냐? 아들의 영혼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확인할까요? 자, 확인하시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죄송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있다. 46절이네요.
틀렸네요 제가. 46절 아들의 영혼을.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영혼을 받으시냐? 이분은 구원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받으시는데, 이것은 어디가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도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낙원에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서 낙원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 낙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근데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14장 28장 14절에 1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영원한 만유를.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에요. 급이 같은 것인데 그곳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그곳은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곳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우리에게 길이요? 이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부활이에요. 정신없이 인사하네요. 정신없이 인사해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서 먹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만이 부활이란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받으신 분도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예수님께 말하기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이 얘기해야 돼. 천주교처럼. 그래 마리아 성경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구원 없다 이 말이죠. 그분은 누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갖고 오는데 예수여 포도주가 부족하다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했더니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이 있으면 아니요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마리아 소리 들었다고 마리아 송 그냥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왜요? 그 목표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요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창길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예. 통일교 문선명이가 있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학교로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천주교 똑같이 가냐. 그러니까 적거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신천지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 생기겠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만희가 뭐 언제까지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그 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운동을 해도 우리는 시작과 끝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이뤄놓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니까 거들어 오시니까 열매를.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없는 다른 뭔 사람을 택하거나 다른 뭐를 택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관리할 때 그런 영혼을 잘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이 없이는 어미의 영혼을 가지는 그 심정이 없이는 영혼을 건져낼 수 없는 겁니다. 먼 산 바라보듯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건질 수가 없어요. 먼 산 바라보듯이.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을 하면 들어가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체벌하면 들어가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부모가 회초리를 끌어다가 선생님한테 만들어줬어요. 내 자식 잘못하면 똑바로 가르치라고. 우리가 학교 가서 맞고 오자요. 선생님 말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귀한 자식은 어떤 새끼한테 이랬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학교에서 나와서 그걸 선생질하게 그걸 뭐하게 그래서 막 교무실에서 날씨 고프잖아요. 그게 지금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부모가 그런 걸 보고 아 되는구나.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 영혼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변질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리고 세상 것은 하나님의 일은 처음으로 훈련시키다 만들기 힘든데 세상 것은 금방 납sob을 받아요. 그게 악의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향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자의 소망이 뭐겠느냐. 이번에 제가 주보에 글에 썼어요. 여러분이 잘 읽어볼 때 악을 그냥 육신을 위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봤자 소망 없는 사람이요. 방언을 아무리 하고 누구 말대로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아무 필요 없어. 주님이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쓰려면 주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왜? 하나님은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냐? 세상이냐? 네가 영혼이냐? 육체냐? 이걸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 천국자를 불렀고 지금부터 나를 안 믿으면 싹 죽여.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그러잖아. 야 하나님의 벤들한 자를 내게 오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벤자를 양날을 가지고 배대 앞뒤로 다가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0명 가량 죽였다 하고 출애굽기 30장에 36장 나오죠. 그것처럼 죽이라고 해보세요. 다 죽여버리지. 근데 그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시켜 놓고 저 가운데 모든 걸 해놨지만 네가 나를 믿거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거든 오라 이거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거든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고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너를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준다는 걸 믿거든 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름에 그 소명에 응답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낸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서 전도하라고.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거나 뭉개를 무지하뇨. 네가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 집 식구가 원수라 이 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가면서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 있는 사람이 항상 속을 썩입니다. 무늬반이니까요. 무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막 시간 늦으면 난리나고 시내도 난리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먼저 와서 준비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먼저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 무슨 생명이 있고 그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맥주 감사절 할 때는 맥주 감사 헌금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맥주 감사 갖고 온 사람만 안수하라고 그래요. 준비해서 여러분이 믿음껏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뭐. 아니요. 모든 정권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인자됨을 위하여 네 백성을 네 자신을 너를 들여서 건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알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를 건지러우신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끝이에요. 그게 추수꾼이란 말이에요. 추수를 마지막 할 때, 그래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너에게 천사 추수하러 올 때 너희들이 나를 보겠느라. 그때 악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아냐고요. 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예수 아냐고요. 그럼 내놔 예수 앞에 모든 걸.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요. 예수 전하러 다녀요. 저 혼자 갈 때는 항상 내가 운동 가서 명함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앉아서 물어보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명함을 줘요. 여기 뒤에 있는 걸로 잘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럼 운동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말씀 나눌 때는 그러지 않지만 저 혼자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었냐 이 말이에요. 장사 지냈냐? 죄를 장사 지냈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뭐야? 육체를 못 박았냐 이 말이에요. 못 박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싶은데 천만의 말씀이지. 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 말로는 부활의 소망이지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 못 가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능력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근데 주님이 자신을 죽었을 때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 드릴 때는 졸고 앉았고 말씀 들을 때는 대통령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못 알아듣고 어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말해봤자 말이 안 되는데 말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왜 안 되냐?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은 예수를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나라 더러부도 보고 너라고 더불어 내가 함께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양만 믿기 때문에 예수를 밖에 대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육신으로 정령으로 단단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느냐,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밖에 세우지 않고 내가 참으로 단단히 아버지 세상을 빗장을 걸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 되겠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가서 아버지 주님께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주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도록 주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충만케 던입어갈 수 있는 시간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선한 말씀을 잘 듣고 만들어줘서 내가 왜 죽지 못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은 받았는데 왜 죽지 못했을까? 기도는 하는데 왜 내가 죽지 못하고 충원부원할까? 말씀은 아는데 읽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할까? 잘 돌아보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항상 대문밖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일할 때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